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21장 찬송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417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아멘.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 이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되시겠네. 아멘.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떠나 오직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홀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모든 연약함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배 가운데 참된 평강과 참된 은혜와 셈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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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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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시간 교동문 10계명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맨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0계명.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마.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교만하였고 자만하였고 참으로 외식되었던 우리의 모습들, 또 우리의 말과 행실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행했던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며 참회할 때에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임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참회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외식되고 가식됨을 용서하여, 교만함과 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강박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주님 돌아서지 못하는 아버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과 마음 내 아버지 악한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던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주님 악한 말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경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 땅이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여 싸우니 자복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 우리 힘차게 찬양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착고 보내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권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권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급봉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밤에 대해 가을을 재촉하는 단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안전하게 보내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흔들렸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기도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 장년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세워가는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모든 사역을 붙드시어 사람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리모델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번 계기로 모든 성도가 모난 돌이 아니라 교회의 주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에 기도합니다.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정직을 더하시고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사랑의 손길을 이어지게 하옵소서. 9월달을 주께 맡깁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순간순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인 것을 깨닫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구분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님들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속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성령이 아픈 이들에게는 새 소망을 넘치게 하옵소서. 수많은 문제들이 주님의 도우심에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귀한 예물로 분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드릴 마음과 믿음과 헌신과 또한 물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써야 할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절제하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움켜쥐지 아니하고 주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드린 손길과 예물을 받으시고
흠향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와 땀이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가뭄의 때에도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또한 사업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주의 선하고 착한 일에 힘껏 쓰임받고 많은 선한 일과 나누고 베푸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움켜쥐려고 하는 욕망이 부릴 듯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워낼 때에 그 비워낸 자리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힘껏 결단하고 헌신하여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주님 드리며 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한 성교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목적을 따라서 주님 앞에 구역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질 적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참으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의 거룩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코자 섰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조금씩 날씨가 무더위가 살짝 이제 거두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도 보니까 예전 같으면 문을 열면 후텁지근하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신선하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제 계절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바뀌는 계절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십자가에 자랑되는 교회. 마음에 계속 기억하고 계시죠? 십자가를 따라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입술의 신앙을 넘어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같이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게 하나 있는데 아주 기본적이면서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뭘까요? 바로 구원과 생명인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고 또한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대부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일어나는 현상,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들에게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을 고친다든지 또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는 어떠한 황홀한 체험을 한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능력은 물론 한 단편에 불과할 뿐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이죠.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변화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죄를 따라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변화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선에 속해 있고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특별하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능력, 삶의 변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된 형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변화된 형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 길이 죄고 잘못되었다면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그러한 결단과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일에 단연코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바로 그 구별된 변화의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옥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자갈밭과 같았고 가시밭과 같았고 길가와 같았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의 능력으로 마음이 일구어져서 마음이 기경이 되어져서 이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이제 세 사람이 아멘 하시네. 오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변화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을 힘써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수단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면 말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말이 앞서는 것이죠.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또한 예수를 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 말들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가능성이 되어지냐? 우리의 말이 말씀이 될 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말이 말씀이 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과 말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말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말씀이 떠올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냥 말로 하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능력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셨을 때가 아니라 육신이 되어서 그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지혜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현실화되어지고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 말로 그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신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것은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성취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구원받게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꿈을 펼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순종함이 중요하겠다. 오늘날 이 시대는 불순종의 시대라고 사람들은 많이 말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아이들을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조금만 철이 들고 머리가 자라면 부모님 말 안 듣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더 심화되어져 가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들이 세상의 어떠한 흐름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떠한 교육, 정치, 경제 많은 분야에 그러한 영향이 여전히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교회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을 누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항상 좋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거칠게 다가올 수도 있고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은 말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채찍처럼 느껴지고 지금 당장은 아픔처럼 느껴지고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느껴지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열매를 보면 살리는 말씀, 치유하는 말씀, 회복하는 말씀, 아름답게 세워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힘껏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순종을 위해서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원리가 있죠.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 있어도 겸손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에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믿음, 겸손한 마음, 겸손한 삶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자신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자랑 삼아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이러한 시대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씩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그럴 때에 그 낮추심 겸손이 순종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켜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갈 때에 오늘 그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원리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순종과 겸손으로 나타내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교만과 자만으로 자신의 믿음을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오래 믿었느냐 그것으로 속이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졌느냐 그것으로 속지 마십시오. 내가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이것으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겸손히 순종함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높이시는 것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높이시면 아무리 이 세상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자라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누구도 변개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말씀의 순종과 겸손함으로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은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드디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일하고 나라를 아주 평화롭게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좋게 성장해 갈 때에 다윗에게 큰 시험이 있었죠.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잔혹무도한 죄악을 짓습니다.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사주함으로 죽게 만들지요. 여러분, 살인죄보다 더 악한 죄는 사주하는 것입니다. 그 살인을 사주해서 죽여라. 이게 더 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슴지 않고 다윗은 행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간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분은 알고 계셨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나단이 그 일을 가지고 다윗을 책망할 때에 다윗의 반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이 정도 내가 열심히 했으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나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 정도로 뭐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죄가는 뭐 딴 나라 가봐라, 그런 거 봐라, 뭐 누가 그런 거 가지고 왕모라 하냐? 이러면서 반역죄로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겸손하게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고자 원할 때에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다윗과 같이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은 사람의 말, 세상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겸손과 순종 안에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세워가고 또한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통로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굳건히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미 주님 앞에 큰 은혜 또한 말씀과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또한 권세를 받았지만 연약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겸손을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며 증인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권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과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우리 주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닮아가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고 주여 입술의 신앙을 넘어서서 순종으로 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귀한 말씀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순종과 겸손함으로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모든 성도들과 새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께서는 우리 새가족 아마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을 텐데 우리 새가족부 섬기시는 분들한테 말씀하시면 등록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실 줄로 압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우리 새가족부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및 사역 안내입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이 저녁에서 오전 10시 30분으로 지난주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우리 부교역자나 담임 목사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노방 전도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참석하셔서 함께 교회를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 아이스티 전도가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께서는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임시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건은 주차장 매도건입니다. 중직 선거가 11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나 전화로 연락해서 부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선거 후에 간혹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돼야 되는데 근데 안 돼서 시험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차량 봉사자 신청해 주셔서 오늘부터 수고를 해 주십니다. 우리 이명무 집사님께서 함께 신청하셔서 해 주시는데 여러분 같이 하셔도 됩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니까 우리 다른 분도 원하신다면 자원해 주셔서 시간을 나누어서 같이 섬겨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섬김이 되리라 믿습니다. 겨우 소식입니다. 우리 최종석 집사님 우리 한도병원 중환자실에서 지금 계속 치료 중에 계십니다.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속히 회복하여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 베드로 구역 정미양 권사님 구역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우리 나로부터 시작되는 찬양드립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 가운데에 끝까지 이루어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사업과 산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현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사회와 세계일방 모든 나라 민족들 선교 사역과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